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이제 처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맞이를 하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이제 흘렀어요. 근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교회에서 얼굴을 못 배웠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제 이러시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 복잡한 일 정리 좀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복잡해진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론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형이죠. 3살 많은 형 만나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형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 얘기를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죠. 이제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당사자인 애굽의 바로 왕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은 했었지만 이 애굽 왕 바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이유가 없다. 이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노동력, 이러한 경제력을 그치려고 다시 내보내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내린 결론은 너희가 한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더 중한 노동을 시키게 되었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21절 9절입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부은 말입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40년 전에 그 일들, 그 상황이 지금 다시 기억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불과 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는 아주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주보에 있는 첫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을 맞아 예전처럼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그 복잡한 상황을 들고 어디에게 갔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 이어령 선생의 그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인데요.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극심한 무기력 가운데 살아간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잡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단순하고 명료한 것, 분명한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복잡한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잡한 거 좋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한 것,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의 방, 그 이미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책상 위에 온갖 것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들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죠. 이제 물론 그 상황을 보면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되기 이전에 사실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지요. 산 정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집안에 울려 퍼지면 갑자기 질서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죠. 이 모세도 4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피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버린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게 된 일에 무기력해져서 그 현실을 피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번에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선택은 광야로 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혼란스러운 것. 하지만 그보다는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두고 보통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실은 친한 사람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때요?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주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복잡한 상황이 생겨서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친구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복잡한 그 상황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친한 사람한테 야 이거 어쩌면 좋겠냐라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풀면 다행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뒤로 하거나 그걸 끌어안고 혼자 피해서 달아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게 해결되고 나서야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날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 다 빼면 정말 평안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건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혼란스러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것, 복잡한 것, 무질서한 이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혼란, 혼돈, 무질서, 이런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창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시고 분리하십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질서의 상태가 마냥 안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생명의 기운이 일어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상황, 무질서한 상황이 누구 앞에 있을 때 질서 있게 정리될 것인가? 누구 앞에 가지고 올 때 그럴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광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난다고 이제 그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이제는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모세는 알게 된 거죠. 내가 끙끙거리면서 이 실마리를 찾아서 내가 답을 내리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접고 그 혼돈과 무질서에 창조의 입김을 불어넣으실 바로 그분께 이 모든 상황을 드리러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언더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를 가지고 이 언덕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이러한 무질서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달아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오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한다면, 좀 높인다면, 즉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겠죠. 주님, 저 성도님이 가지고 나온 그 혼돈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창조 사역으로 아름답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곧 주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더 학대하며 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무질서를 들고 오는 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 즉 혼돈과 그 무질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떤 말이 지금 반복되어 있나요? 어찌하여 한 번 있죠. 또 뒷부분에 보니까 어찌하여가 또 한 번 있죠. 그러니까 이 22절에서는 어찌하여가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23절에는 더 학대하며라고 했는데
22절에도 사실은 학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말이 학대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할 때 그의 감정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말한 뒤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며 더 학대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감정이 느껴지죠? 하나님께 큰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큰 원망을 하는 이 모습 너무 불충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제가 좀 기도를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신데 왜 이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왜 당황해야 합니까? 제가 너무 좀 격앙돼 있나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책망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런 그 감정에 쏟아내는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를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다 정리해서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불편한 감정 있는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내 불편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들고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한 마음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혼돈을 새로운 질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을 보기 원합니다. 22절, 23절에서 지금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22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말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2절만 보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당황스럽게 한 나 때문에 내가 짜증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22절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23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모세의 의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세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때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초점은 자기가 당황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종합해 본다면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초점은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모세를 나눈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어. 물론 아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지라도 일부가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했고 모세는 그 쓴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물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잡고 도와주려는데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4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 괘씸하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물러설 수 있을 텐데 지금 모세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학대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힘이 없기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던 자기도 아니고 그 직분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제는 오로지 이 애굽의 왕에서 건져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답답한 마음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모세의 눈에서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 이 타자에 대한 아픔이 모세의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모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습, 모세가 되어가는 모습.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타자를 위해 이제는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모세가 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강한 손으로 6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모세가 22절 23절에 어찌하여 학대하며 더 학대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어조로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두 번 이야기하셨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조하신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애굽 바로 왕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아, 그러세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가 살기 좋아지니 게을러졌구나. 이제 벽돌을 만들 그 소재 중에서 짚은 너희가 스스로 구해라. 그러나 만드는 개수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 라고 오히려 더 노동을 중하게 시켰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냥 놔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애굽은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악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또 그 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악인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사람의 감각적인 것들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영혼들을 갉아먹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영혼을 먹이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 소나기에 붙들리면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쥐 알죠? 쥐. 너무 좀 그렇죠? 쥐. 그 쥐를 잡으려고 예전에 저도 이제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끈끈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쥐가 한 발을 딱 이렇게 끈끈이에 딱 놓게 되면 그걸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오히려 그 끈끈이 더 몸이 착 달라붙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 붙잡히면 영혼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줄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절묘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을 한번 봤다고 해서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은 순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가 생긴다면 내가 전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질서 있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면,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잘 모르거든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을 보십시오.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목적이 있죠. 쉼을 얻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동행하는 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함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 더 넣은 것은 쉼을 얻고 함께, 즉 주변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쉬어야 하는데 악한 것들은 그동안 자신의 영역에 있었던 이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상황이 모처럼 마음먹은 우리의 그 마음을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남편과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남편분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악한 것들이 그걸 빌미로 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강한 손이 일하시는 그 통로는 우리가 기도로 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손을 두 번 강조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의 왕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강한 손을 두 번 강조하시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놓아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에서 실현될 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여러분 혹시 그 순서 기억나세요? 순서 잘 기억 안 납니다.
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가 막 생기게 합니다. 파리도 나오죠. 온역도 일어나고요. 메뚜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암흑 같은 것들이 나오죠. 독종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좀 달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 그게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르던 그 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건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좀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한번 좀 볼 텐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열흘에 취해서, 그러니까 10일에 취해서 14일에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을 회중에서 잡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7절.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다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열흘에 잡아서 4일 동안 잘 관찰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집 문 앞에다 이렇게 바르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치는 10번째 재앙에서 문에 그렇게 피자국이 있는 집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아시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은 양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려면 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 이거는 애굽 왕을 죽이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강한 손, 두 번째 강한 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죽이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죽는 것을 용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시는 겁니다.
애굽 왕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을 죽여서는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한 손을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는 그 강한 손이 결국 아들에게 향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삶에서 겪어내는 우리의 그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한 내 삶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 무질서, 이해할 수 없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와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모세로 되어가는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타인도, 타자를 위한 자신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단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 계획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 바로 그 손만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곧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얻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얻은 이 생명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